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와 섭리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함을 알기에 내 모든 죄와 허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기에 우리 주님께 모든 기쁨과 감사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잔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또 사랑스러운 손길로 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살기 힘들다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적도 있고,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내 이웃의 눈물과 상처를 싸매주지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귀한 직분,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난 적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용서의 자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자리에 우리도 다시 엎드려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다시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은밀한 모든 부정함까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여 기억하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말씀 안에 다시 우리를 깨우치시고 오직 우리 주님 보혈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0절 11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엄민이 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권능과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신이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세상과 멀어지고 고립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길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혼란한 정치와 전염병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위정자와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협력하여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마다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사역들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가운데 해외나 지방에서 직장과 학업과 군복무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나아갈 길을 보이사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주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주님 보좌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슴 속에 또한 이 땅 위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한마음 한뜻으로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간을 잘 극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듣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메마른 땅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7에서 1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교제송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 서로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 사랑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 따라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카우치, 또 제이슨 타운이라는 두 사람이 쓴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공부의 미래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목을 바꾸고 다시 펴낸 책이죠. 지금 우리 시대, 앞으로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책 내용을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느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끝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사는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참교사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심장을 대신할 어떤 기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AI 시대 또 VR로 통하는 이 시대에 획일적 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교육 대상인 학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뇌의 능력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고 정말 책 제목 그대로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교육계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육을 지금 말하다가 지금 결국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없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달, 두 달은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와서 교회에 달려 나오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7, 8개월 계속되고 있다 보니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영상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 못 드려서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대로 따라가야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계의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막말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고 교회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20대, 30대의 교회 이탈 현상을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또는 예배당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사회의 악이라고요. 도려내야 할 암조직이라고 그래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새로운 희망적 상황이라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너무 잘났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교회가 무슨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무참히 깨져야 할 시간. 교회가 정말로 다시 새롭게 되려면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다. 핍박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외치고 옳은 말을 하다가 고난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이었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세상과 친밀하게 형제 자매로 지금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비난들어 마땅한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진실과 내면과 영혼은 팔아먹은 지 오래였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구역 교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지서, 호세아나 아모스의 귀한 가르침들을 받고 또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 때려치우라고요. 그게 호세아 시대만요? 아모스 시대만 통하는 말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죠. 그 위선적 행동들, 그 거짓된 마음,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면은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교회 오면은 말 안 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 교회 오면은 보기 싫은 사람 그대로 옆에 앉혀놓고 인사도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만두라고, 나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짝하면서 교회만 오면은 달라지나요? 예배 수천 번을 드려도 내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또는 교회 다녀왔다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새로운 기회구나, 변화될 수 있고 정말 알곡을 찾아낼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필리핀의 SNS를 열심히 하는 필리핀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자기가 올린 어떤 SNS에 우길기 모양을 올렸던 거죠. 일본 그 전범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이걸 알고는 이 친구 SNS에 찾아가 가지고 온갖 욕과 비판을 한 거죠. 그게 뭔지는 아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 내가 사실 몰랐다,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만 안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말까지 이제 막 쓰는 거죠. 작고 못생기고 못 배운 것들이라서 그렇다고. 이랬더니 또 필리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결국은 수십만 명이 움직이고 한국을 완전히 파렴치한 나라로 지금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우리는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국제 정치나 외교 관계가 틀어져서 나라와 나라가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나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크게 되고 외교적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큰 일을 하지만은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 서양 사람들의 추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런 일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동남아에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못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또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아니 그런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함께하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돕고, 연약할수록 동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더 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적 지혜를 구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시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말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의 겸손함, 또 겸허함,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대형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영상 얼마나 잘 만들고 그런 영상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유치부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영상으로 다 서비스하고, 다른 교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나 주일마다 다른 교회 영상들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 보면은 초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 또 영상을 만들고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가 교회들, 또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들,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도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저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분들은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문을 다 잠궈 놓고 예배 안 드리는 척 하면서 그렇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그 말은 그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저는 저보다 더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마음으로는, 신앙으로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왜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 부럽고 샘나고 우리는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뭘까요? 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작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영성,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다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참 소중합니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세계가 다 나아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분권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도 뭘까요? 힘을 너무 거대하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성화를 세우고 자꾸 깨고 나누고 더 세분화하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나 행정도 작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작은 정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미래 국가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답이고 작은 곳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지금 교회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도 대형 교회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작은 교회, 소교회, 소그룹, 특성화된 교회, 특징 있는 교회, 작은 교회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 연구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참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다음 세대, 다음 미래의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막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멋진 교회를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 규모 참 멋진 교회고요. 더 작아도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다음 세대 미래 교회의 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소중함, 우리 이 작은 모임의 귀중함을 우리는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요즘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산이 바뀌고 숲이 바뀌고 안양천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이나 우리 안양천에 이렇게 삼성천도 마찬가지고 나가보면은 이 변화의 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풀 색깔, 풀이 바뀌고 있고요. 새소리 또는 작은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삼성천이나 안양천에는 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물소리가 정말 장관입니다, 지금. 가만히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벌레들도 있고요. 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자연이구나. 이 수많은 자연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 것이구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제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누가 알아주거나 이름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관악산 삼성산에 있는 나무 이름 다 압니까? 꽃 이름 다 압니까? 풀 이름 다 압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이름 모를 수많은 나무와 풀들과 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름 없는 목사, 그렇게 유명하고 잘나지 않아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감 하나로 뭉쳐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모릅니다. 못 본 지 5개월, 6개월, 7개월 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만나야 되고 빨리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간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하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좌석에 아무도 없는, 수천 명이 앉는 교회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을 향하여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영상을 보내야 되니까 그 수천 명이 앉는 데서 홀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몇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아픈 사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인 게 교회고,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름 없는 수많은 교회들, 수백, 수천, 수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귀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지만 이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멋지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다시 오지 못할 기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거기에는 칠병이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함께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하는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작은 생선 2마리, 작은이라는 말을 굳이 쓰셨어요. 그냥 생선 2마리하고 작은 생선이란 말은 좀 다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좀 정말 작은 생선, 어린 애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작은 생선이지만 예수님 손에 잡히니까 위대한 생선이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생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작다고요? 남의 나라 사람 보고 키 작다고? 남의 나라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요? 내가 못났다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 작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일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실 큰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서신은 다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였을 뿐인데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위대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감히 자기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순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는 이런 사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죠.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오늘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게 하시려고.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은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죠. 나는 작은 자지만 그리스도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분에게 붙잡힐 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핍박한 것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어요. 질병이 있었죠. 뭔지는 모르지만 뭐 간질이었던 안질이었던 그 무엇이라 해도 그는 성도님들 앞에 늘 죄송스럽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성도님들 앞에 그 병 때문에 쓰러졌을 때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늘 나는 작은 자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 못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 연약한 몸으로도 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일어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래서 그는 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내려갔지만 그런 것이 도리어 영적 탄력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거죠. 약하고 작지만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셔서 약한 자를 도리어 강하게, 작은 자를 도리어 크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때요? 혹시 육신이 약해서 나는 너무 약해요. 내 몸이 병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작은 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주님 일에 함부로 나와서 막 돈도 좀 내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작은 자고 약한 자고,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옛날에는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믿는 가족들을 예수 못 믿게 했고 나는 늦게 예수 믿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리어 더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나를 더 이렇게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일꾼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거든요. 손님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옆에서 시중드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낮은 자죠.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리,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 복음을 위하여 시중드는 자리. 그런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바뀌고 예수님은 더 큰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입으신 분으로 변화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작은 자지만 다시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요즘 주일 설교할 때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은 좀 잘난 사람도 있지만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내놓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2000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다데오라고 하는 이 제자도 있거든요.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외울 때에 다데오가 나오지 그 외에는 다데오를 사복음서에서 찾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다데오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데오가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성령 임할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한 그의 전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는 성경에서 다 못 찾아서 다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역사가들이 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행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봐도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심어 놓은 자리에 복음의 씨가 자라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작은 자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주님에게 쓰임받을 때 그렇게 멋지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조용하고 평범하고 말없는 우리 석수중앙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지나치게 뛰어나거나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이 보통 사람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범함이 도리어 멋지게 쓰임받을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석수중앙교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뭐가 유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복음 중에 복음을 제대로 따르는 교회, 작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멋지게 크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입은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될 것을 우리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 압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여러분 처소에서 섬기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귀한 주님의 용사들이여, 우리 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범하고 이름 없고 낮고 작은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에 젖어서 앞으로 더 멋지고, 이 온 세상이 손가락질했던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로, 그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길래 우리는 다시 엄청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게 힘주시는 우리 주님 계시기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붙들리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생명으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약하고 무명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붙들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놀랍고 또 감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성교, 주일, 또 감사, 그리고 사형과 마음과 헌신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또 수고와 땀과 눈물까지도 아버지가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신음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가정, 일터 모든 곳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에 인내하며 또 묵묵히 믿음으로 이 모든 길들 걸어갑니다.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비록 작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비록 이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삶, 그 가정, 그 미래를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을 더 멋지게 쓰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이고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및 기도회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간도 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대면 회의나 모임을 금합니다. 계속 정부에서 또 발표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또 인도를 해주겠죠. 우리는 또 노회와 총회의 또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지금 성경은 66권을 다 구역별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각 구역별로 읽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지혜롭게 잘 낭송을 하시고 또 녹음을 하셔서 구역장님에게 보내주시면은 구역장님이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고, 그걸 우리는 다 편집을 해서 전 성도, 요 모든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도 꼭 한 절 두 절이라도 읽게 해서 그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온 지체가 다 음성이 들어가 있는 음성 성경을 한 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모습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지난주는 많이 안 보내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 지금 빨리 찍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같이 있는 모습 셀카도 괜찮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찍어 달라는 거예요. 예배 모니터만 찍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 좀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괜찮고요.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 찍어서 주시면은 이번 주까지 이제 모아서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봉헌 나와 있는 대로 잘 보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노회 고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 모임 및 위원회 모임인데 모든 것을 지금 노회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시위원회는 뭐냐 하면 위원회는 시험을 직접 치는 겁니다. 장로 고시, 또 신학교 가는 사람들, 목사 후보생 고시, 제가 거기 서기로 임원이라 이제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시험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장도 다 배치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방역 지침을 지키고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이 있는데 면접도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고 면접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덕장교회에서 있습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코로나 위험에 또 처해 있고요. 선교사님 계신 도시가 코로나가 많이 또 발병하는 곳이고 그런 곳도 있고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어 다시 한번 볼까요? 표어를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인사도 하려고 그럽니다. 표어 2번 우리 같이 외칩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식구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건강해요. 한 주간 동안 힘내서 또 열심히 삽시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 가사가 우리 삶이 되기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동행하심이 내 평생 살아가는 날 우리 주님 은혜 아래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이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는 종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길에, 그 가정에, 그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